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또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그만큼 또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어떤 가르침과 교훈의 내용들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또 말씀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행하신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광야에서 40일간 머무시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그 시험을 또 이기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행하신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그와 같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 또 그것을 성취하심에 있어 하나의 큰 배경과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내용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사역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성도들이 누리게 될 실제적인 유익과 또한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된 그 유익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와 그러한 유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침까지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사건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록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들 또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확증하여 주신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올 한 해를 비롯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유익을 풍성히 누리고 또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즉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일을 행하고 있으십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바로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고, 그 이후에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들, 이 사건들을 감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간략하게나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면, 첫째로 예수님의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의 확증적인 어떤 선언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회개의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과 같이 여김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장차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상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사건 가운데 공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대속주로서의 요건을 확증해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참 인간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증이 있은 이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광야로 나아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성경은 성령의 이끌리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를 발동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신 바로 그때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목적이나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목적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심으로 자발적으로 광야로 발걸음하여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자 그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행함이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 사건은 십자가 사역의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40일간의 금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본이나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행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따라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40일간을 금식하며 이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행하신 이 거룩하신 구속주로서의 행하심들을 단지 내 육신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오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이 구속 역사에서의 이 귀한 사역들을 오용하고 있는 것, 따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와 같은 40일간의 금식하신 이 기도하시는 과정에서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헬라어라고 할 수 있는 디아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이후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곧 사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귀는 사단의 다른 표현으로서 언제나 사단과 같이 단수로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찬송 가운데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자는 엄밀히는 잘못되게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는 악령과 악한 영들과 귀신 등의 표현들에만 복수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렸던 그 마귀, 곧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일부러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본문에서의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노아 홍수 때
비가 쏟아진 기간이었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기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기간을 예표하는 또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고통과 연단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40이라고 하는 수가 사용된 용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시험과 준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에 머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연단의 과정들을 겪었으며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모든 것이 풍성했던 에덴 동산과도 비교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에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시고 40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그들이 실패했던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다시 한번 응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에서의 40일이라는 기간들을 맞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나와왔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의 시험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로는 물질과 육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고 둘째로는 명예와 권력, 즉 정신적인 면에서의 시험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영적인 면에서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들에 대하여 각각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심으로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한 순간 육적인 유혹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기도의 시간을 통해 사단의 시험에 있어 인성으로서의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환경과 여건을 또한 마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넉넉하실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상황이 가장 열악한 그때, 모든 조건들이 가장 열악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최악인 바로 그 순간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때가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가장 최적의 때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단의 첫 번째 시험, 그것은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특권을 당장에 자신의 앞에 닥친 배고픔이라고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와 같은 유혹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첫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인간의 육적인 욕구를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
떡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의 그 인용하신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살펴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떡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들 또한도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 그보다 우선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삶에서의 육적인 욕구들을 채우는 일보다 더 우선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인용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목적이 단지 우리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의 존재 목적 또한,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 하심의 목적 또한 인간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존재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육적인 욕구의 어떤 바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구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의 궁극의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함,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는 마귀의 교활함과 탁월한 지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시험이 세 번째 시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는 연대순, 시간순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시험의 배열을 바꾸어 이 시험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그냥 연대기적으로 그냥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마태는 그 중요성에 따라 또 그 실질적인 영향력에 따라 그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의 한글 번역 가운데는 이 내용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 6절의 말씀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 성전 꼭대기, 곧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되는 이유를, 왜냐하면 시편에 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말씀으로 이겨내시자 마귀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꿈에 어떤 말씀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들이 들려지기도 하고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의 말씀의 내용들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그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그 말씀의 구절들이, 우리가 꿈에 보여지는 그 말씀의 구절들이, 나에게 귓가에 맴도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들, 혹은 잠을 잘 때 그 눈에 보여지는, 꿈에 보여지는 환상들, 그 꿈에 그 귀에 들려지는 말씀들, 그러한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결과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 일의 진정한 목적은 누구를 위함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을 때 그렇게 행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질지,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함인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함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인지,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한 응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한 응답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처지에 부합시켜 마치 점괘를 다루듯이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연말마다 송구영신 때마다 예배 때마다 행하는 말씀 뽑기와 같은 행위들도 큰 범주 안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석하고 적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걸음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와 같은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단의 두 번째 시험도 물리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사단은 첫째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로서 이와 같은 미혹의 말을 건넨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단의 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지는 위치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 그곳에서 천사들에게 들림받을 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천사들에게 들림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와 같은 시험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사람의 명예욕과 과시욕을 자극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와 같은 유혹에 대하여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우월함이나 높임받음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시험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산이 어떤 산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부 또 신학자들은 이것이 실제적인 산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 또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유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의도적으로 본문 말씀 가운데 영광으로 번역된 이 세상에서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켜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보여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닌 그 마귀가 보여주지 않은 이 세상의 어두운 면, 즉 죄와 질병과 가난과 여러 세상에서의 비참함의 모습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세상의 화려함과 밝은 면만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누릴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난 겪지 말아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인용으로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마귀의 반응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범죄케 하고 넘어지게 하여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는 일들 가운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서의 본질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그 시험 가운데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열악한 광야에서도 사단의 미혹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그 누구보다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인간이심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고, 그러한 승리 이후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의 필요에 수종을 드는 모습들이 증거되어지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이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의 확실성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시작에 앞서 이미 아담이 실패했던 근원적인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구속 사역을 이미 원인적인 차원에서 성취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죄의 원인된 문제를 먼저 해결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결과물들의 문제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결과적인 차원에서도 성취하심으로 그 사역을 끝맺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이 약속이, 그
그 실제적인 유익들이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문제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또한 완전하게 이기셨다라는 사실 또한 믿고 확신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자 그로 말미암는 유익을 반쪽만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세의 삶과 관계된 신앙만 있고 실제 현세의 삶과 관계된 신앙이 결핍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어쩌면 그렇기에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현세의 삶과 관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자 머리로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강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강조, 그 의미와 그로 말미암는 유익에 대한 강조가 강단에서 희미해져 간 결과 오늘날 현세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같지 않은 모습들로 표출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지은 죄와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시험에서의 이김 또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며 끝내 그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오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렌즈로서의 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도들을 통해 계승되어져 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계승되고 보존되어 온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중심의 의미와 바른 의미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렇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른 성경 해석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만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그래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고 내세의 삶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그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여전히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떠올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교활함과 지적인 탁월함을 간과하고 그 존재의 그 능력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단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존재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지혜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의 모든 미혹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사단의 교활함과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그 모든 괴계들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라고 하는 것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아담조차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사단 따위와 얼마든지 내가 상대할 수 있고 그 미혹 따위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잘 믿고 있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사단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니까 늘 그 입술에 선한 말들만이 담겨지고 그 모든 행함 가운데 늘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들만이 증거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씀과 멀찍이 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결코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버텨낼 수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표를 게시하고 함께 성경을 읽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교리와 관련된 서적들을 탐독하는 것 이상으로 그 교리를 배움을 통해 깨닫게 된 바른 성경의 해석의 잣대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시편 1편과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기록된 바 그대로 주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악인의 꾀를 따르게 만들고자 애쓰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기 위해 애쓰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다니는 그 사단의 미혹 앞에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 시험 가운데 넘어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도 그러한 말씀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 승리하며 그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2023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